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1절 있습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같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4년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런 귀한 한 해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이클이라고 하는 소년이 집안 사정으로 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주로 흑인만 사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다 흑인인 거예요. 마이클만 백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흑인들 사는데 가서 백인이 학교 다니려니까 애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죠. 애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올수록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이러고 오는 거죠. 이 아버지가 지금 집을 이사할 수도 없고 어떻게 아들을 도와줘야 되나 걱정을 하는 거죠, 늘.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마이클이 돌아오면서 아빠 이러면서 막 종이를 휘날리면서 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너 오늘 뭐 좋은 일이니? 아빠, 이거 내가 그린 거예요. 보니까 사람 뼈다귀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오늘 학교에서 뼈를 그렸거든요. 그랬는데 전부 다 교실 뒤에 붙여놨는데 제가 아빠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려가지고 집으로 가져온 거예요. 이러면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는 거죠. 야, 이거 선생님이 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거 문제가. 이걸 어쩌면 좋으냐. 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실에 보니까 뒤에 30여 명의 뼈다귀를 다 뭐 그려놓은 거죠. 뼈다귀를. 그래가지고 그냥 막 섬찟한 거죠. 중년 여인이 들어오시는데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혹시 마이클 아버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뼈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아, 예, 정말 놀랐습니다. 마이클 혼자만 저희 반에서 백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뼈를 그리겠습니다. 뼈는 다 똑같으니까 색깔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야. 그랬더니 그림을 그린 이후로 아이들이 그래도 하나 되어서 놀려고 애를 씁니다. 가만히 보니까 마이클도 다른 애들하고 막 장난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선생님이 정말 최고구나. 애들을 하나 되게 하려고 세심한 배려를 하는 선생님 은혜에 너무 감사했다 하는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은 뭐 한 끼만 먹고 부자는 10개 먹어요? 다 똑같아.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갈 때는 수의 입고 가요. 다. 그렇잖아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내가 저 인간보다는 낫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같이 따라해요. 우리는 다 똑같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으니까 잘난 척, 교만한 척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주로 혼자 하셨어요. 주로 혼자.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은 딸랑이야. 그냥 딸랑딸랑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누가복음 2군데만 딱 예수님이 12제자를 2명씩 짝 지어서 파송하신 이야기와 70명의 제자를 파송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이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 사역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두셨고,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각자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사야 43장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소요리 문답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라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10절에 보면, 이사야 43장 10절에 보시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 땅에 두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 미흡한 게 너무 많아. 왜 그래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2장 가면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 어떻든 성령의 지배를,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복음 전파를 주님이 하셨다고요. 자, 1절 2절 같이 읽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기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장 3절 이하에 보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답을 가르쳐 드렸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본문도 보면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쓴 편지예요. 데오빌로에게. 그러면 데오빌로가 누구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합성어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바로 사랑,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그것이 데오빌로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주 2세기경의 자료들을 보면 이 사람이 안디옥 지역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총독이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아, 누가도 안디옥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같은 시대에 바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과 누가라는 사람이 친밀한 교제를 했던 그런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바울은요, 온 병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 그래서 구전에 의하면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는데, 성경은 그냥 이 사람이 간질, 안질 이런 것만 아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침을 뱉지 않았으며, 누구에게 침을 뱉었냐? 길거리에서 간질하고 쓰러지는 사람에게 침을 뱉었거든요. 저 귀신이 들렸다 이러고 침을 뱉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질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본인이 눈이 나쁘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간질, 안질, 치질인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몸이 안 좋은 사람이, 무릎과 무릎이 안 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아주 온 병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 병 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 병을 고쳐달라고 생명을 걸고 그가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참은 만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자이기 때문에 그건 생명 걸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건 뭐예요? 그냥 병 가지고 살아, 그런 얘기잖아요.
대신에 누굴 붙여줬어요? 의사 누가를 붙여주신 거예요. 대신에. 그러니까 의사가 누울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 빌레몬은 옥중서신입니다. 앳빌골몬 네 권이 저 감방에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24절에 누가도 있느니라.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뒷바라지를 누가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러면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우리가 금년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러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바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본을. 그래서 본을 보여주시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의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 끊임없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도 이렇게 전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올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시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통큰 통독을 하는데, 통큰 통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의 줄기를 잡아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23일부터 25일까지 바이블 아카데미를 해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장을 했으니까 교수님이 어떤 분들인지 잘 알잖아요. 장정현 목사님이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좋다는 사람들을, 한국에서 좋다는 사람들, 유학 갔다 오는 괜찮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교수들이 많아요. 제가 원장할 때 기독교 학부 교수만 120명이 넘었어요. 학력이 제가 제일 안 좋아. 거의 다 서울대 졸업하고 해외 유학 갔다 온 사람이에요. 거의 다. 이게. 그리고 맨날 그 설립자님하고 저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같이 이제 그 부총장 뭐 할 거 없이 이렇게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맨날 그래요. 옆에 안에 이 교수, 당신 똥통 나왔잖아. 서울대학교 그때 철학과 미달이었잖아. 야, 그래도 우리는 4대 1이었다. 이러고 막, 그리고 원장님 안 그래요? 막 이러고 그러셨어요. 늘. 근데 정말 좋은 교수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분들, 그래서 교학처장을 위시해서 좋은 교수님들이 이번에 들어와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돈 받고 강의해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2만 원, 비직분자들은 3만 원 혜택을 직분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했잖아요.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에서 하는 공부를 좀 쉽게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필요한 거죠. 이게 다. 뭐 알아야 뭘 우리가 면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으로,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특히 복음을 전할 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건 영혼 살리는 일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냐고,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 거지, 내 마음대로 그것이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자, 3절 봐요. 3절 같이 읽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의 친히 사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컨대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제자들이 이제 두려우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가지고 방문을 확 걸어 잠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를 쑥, 부활하신 주님이 쑥 들어오셨어요. 그냥 우리가 영화 이런 데서 보면 그냥 문을 그냥 쑥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쑥 들어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손과 발을,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그런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예수님인 줄 아시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처럼 확실한 증거로 자신의 다시 사심을 나타내셨을까요?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이 오늘도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자, 4절 봐요. 4절 같이 읽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터키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터키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먹고 살 먹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위시한 온 국민이 하나 돼가지고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데 드디어 차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국회의사당 앞에 갖다 놓고 그리고 시승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올라서 가지고 이제 차가 갑니다. 그러더니 조금 가더니 이러더니 차 그냥 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대통령도 놀래고 관료들 말 것이 온 국민이 다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술자가 막 가지고 자동차를 점검하더니 각하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잊고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기름을 안 넣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은 자동차의 기름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가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렇게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능력 있게 살아야 할 사람이 능력 있게 살지 못하고, 성공해야 할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담대하게, 아니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그렇잖아요. 그건 형식적인 거지.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전도 훈련을 받고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한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을 입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5절 같이 읽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위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을 받아서 사도행전 4장 루시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봐가면 아주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가지고 얻어 터지고, 그럼 또 풀려나면 또다시 복음 전했던 곳으로 와가지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그 전에 우리 금요기도 때 봤잖아요. 중동에서 복음 전하다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장 가면,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시장 가면 당모가지 비틀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목 탁 쳐가지고 피 빼.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끼로 사람 목을 찍어내. 그리고 그냥 산채로 묶어놓고 그냥 불 질러. 그 사람을 태워. 그렇게 죽을 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성령이 강력하게 나에게 지시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는 못할 망정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위로부터 능력을 입은 사람답게 사느냐?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삶을 사냐고요? 못 그래. 왜 그래요? 성령의 다스림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할머니가 연세 드셔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갈 때 길이 갈라지면 지팡이에다 침 뱉어가지고 그리고 휘 돌리다가 탁 던져가지고 떨어져서 지팡이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주 또 갈라진 길이 나오니까 침 뱉어가지고 막 돌리다가 휙 던졌다 떨어지는데 그리고 또 다시 던져. 그걸 7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할머니 지금 뭐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장사하러 가야 될지 그거를 정하는 거야. 그래야 장사가 잘 되거든. 그곳으로 가야. 근데 왜 7번씩이나 던지세요? 그랬더니 6번째까지 왼쪽으로 나오잖아. 나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7번 던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모두 맡겨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는 삶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일,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일,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평안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하여 끊임없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 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정말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2024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주의 집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실패할 일이 없어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